3장에서 바울은 우리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며 그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영광, 광채, 너울, 얼굴. 저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초록창에서는 영광을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 왕의 은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하고 영광, 영예, 찬양, 찬란한 아름다운 장관, 자랑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광은 카보드인데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는 무거움, 묵직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가볍고 얇고 짧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무겁고 깊으며 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용되는 영광은 독사인데 나타남, 의견, 위엄, 영광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다가 번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어의 뜻이 기대함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영광은 무겁고 묵직한 것이고 기대함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너울을 벗겨달라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새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 언약을 받았던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일꾼 모세는 주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옛 언약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 가운데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고 그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아론을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이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의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증거판을 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증거판에 써주시고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본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율법을 말하는 이 옛 언약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는데 의를 베풀고 사람을 살리는 이 직분, 이 새 언약의 사역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임하겠냐. 아니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길이 남을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거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인가? 나는 진짜 주님의 영으로 자유한가? 나는 영광을 누리고 있나? 근본적으로 나는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있나? 저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실제가 아니고 자유하지 않고 일단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있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박이 있고 구속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거하면 내가 재밌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친구들과 놀고 취미생활하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꼼짝없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속박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영을 미루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 성령을 덮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자유한가? 내 안에 어떤 너울이 주님의 영광을, 성령을 가리고 있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신 이런 것이 주님의 영광을, 성령을 가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가리고 주님을 덮고 살았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죽고 나서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버릇없고 예의 없는 행동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귓방망이를 맞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고 거기서 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흉년이 크게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의탁하게 되고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결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직도 저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은 준비해온 대사를 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게 하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붙잡게 된 것은 이게 새 언약의 사역이 아닐까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니까 살게 돼요. 너 잘못했어. 너 페류나야. 이게 아니라 안아주시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새 언약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롭다 말해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무엇이 의롭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을 너울로 가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너울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잘 돌아왔다고, 잘 돌아섰다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새 언약의 사역을 하는 바울이
우리 역시 새 언약을 받았고 새 언약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정죄하고 죽이는 직분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의로서 다시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있고 이 영광은 모세 얼굴의 광채처럼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길이 남는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덮고 있는 그 너울을 벗게 하실 주님께 돌아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너울을 벗겨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너울을 벗기실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젊은 부인이 어느 골목에서 어떤 청년에게 큰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현장에 와서 이제 피해를 입은 젊은 부인에게 그 청년에 대해 묻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기억나는 것을 하나라도 말해달라. 부인은 정신없이 외칩니다. 곱슬머리예요, 곱슬머리. 그때 마침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곱슬머리 청년 하나가 의심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경찰에 연행되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뒤늦게 경찰서로 오게 된 그 부인의 남편은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경찰서로 들어오자마자 그 청년을 두들겨 팹니다. 길길이 날뛰며 말할 틈도 안 주고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 부인의 남편을 경찰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 청년은 맞아 죽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 심하게 때렸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곱슬머리 진짜 범인이 잡혔고 그 처음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잡힌 그 청년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억울하게 맞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많이 당황스럽고 화도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청년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죄 없는 나를 두들겨 패? 이렇게 말하며 이를 갈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칼을 사서 가슴에 품고 눈을 부릅뜨고 복수 하는 아들을 어머니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복수를 하겠다니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그놈을 죽이고 말 거예요. 아주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모르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까지도 용서했잖아. 참자, 용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리지 말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못 참겠다고, 꼭 죽일 거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막무가내고 완강한 모습인 아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 억울한 그 곱슬머리 청년이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울음소리인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어요. 기도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아들을 위해 눈물로 밤을 새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한참 듣던 아들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옆방으로 가서
어머니를 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울음을 거두세요. 그래서 두 모자는 한참 동안이나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또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 그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 봉변을 당한 여인의 남편, 청년을 두들겨 팼던 그 남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길, 난 틀림없이 당신이 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나를 죽일 거라 생각하고 내가 먼저 당신을 없애버릴 거라고 오늘 밤에 숨어 들어왔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칼로 당신을 죽이려 했다. 이제는 이 칼로 나를 죽여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인의 남편은 품속에 품은 무시무시하게 날이 선 그 칼을 꺼내 놓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세 사람은 함께 안고 눈물을 흘리고 화해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붙잡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셨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억울함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그 청년은 분노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남편까지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힘을 주고 헤엄치고 나갈 수 있지만 조류가 강한 바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힘을 빼고 하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욕심, 우리의 너울을 벗기실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벗어나면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면 자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죽으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반드시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너울을 벗겨주소서. 둘째,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옛 언약은 죽이고 정죄하는 일을 했지만 주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새 언약은 살리고 의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주님의 더 큰 영광이 있고 이 영광은 길이 남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너울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너울은 주님께 돌아서면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너울을 벗겨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너울을 벗겨주소서.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